안녕하세요.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패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이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걸 발견하고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자비의 집이니까 이렇게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사람, 동병상련의 사람들,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38년간이나 병든 한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을 것이고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다 고쳐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고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엔 천사가 한번 왔다 가는 거기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마 여기에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뭐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딱 봐도 그냥 그는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 얘기하시죠. 다 아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한테 낫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정말 낫고 싶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이렇게 더 화가 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낫고자 하냐? 너무나도 당연한 걸 물어보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요. 나는 먼저 가고 싶은데 먼저 못 가요. 그래서 나는 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 좀 이따가 물이 움직이면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나를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같아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서로 평상시에는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동병상련 아픔을 나누고 그렇게 있다가 천사만 왔다 가면 자비란 사라지고 엄청난 경쟁, 심지어 그것도 선착순, 그런 것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그 다른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보다도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그에겐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데 자비도 없이 그 경쟁을 몇 년이나 됐을지 몇 번이나 됐을지 알 수 없지만 매번 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엔 내가 낫고자 하냐 하는 그 물음에 낫고 싶어요 라는 대답보다도
나 저기 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를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 거기 물에 넣어주지 않을 거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나 거기 너 천사가 이렇게 할 때 물에 넣어주는 사람 아니고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뭔가 좀 복선을 깐 듯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축하해 축하해,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왔어? 그게 아니라요, 너 안식일인데 뭐 하는 거야? 안식일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기나 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병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이 나았는데 축하해 주거나 뭐 박수를 보내주거나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너 안식일에 그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하나님이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좀 세게 말하면 지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두는 거죠.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쳐서도 안 되고, 뭐 얼마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뭘 해서도 안 되고, 뭘 하셔도 안 되고, 그런 걸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이 안식일은 옳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누워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죠. 난 잘 모르겠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누군데?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이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거죠. 그 후에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다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고치신 분이신 줄을 알리는 거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고발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여전히 육신의 병은 나았어도 마음의 병이 낫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뭐 폭발 직전에 그런 분이 아직도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서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감사와 감격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됐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빌미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자비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엔 자기만 살아야 하는 거였죠. 이게 세상살이와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런 일이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자기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욕심들을 감출 길이 없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누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들어가 보려고요. 그런데 자기가 병에 낫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 표현이 또 오늘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원망이에요. 나는 진짜 낫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못한다고. 이런 마음 여러분도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야, 누가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면, 이럴 때 누가 나에게 힘을 좀 주면 나는 잘 될 텐데, 내가 뭔가 좀 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엔 나는 나을 수 있는데 가고 싶은데 남들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였어요. 그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야기할 때 낫고 싶어요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넣어준 사람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물에 넣어줘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문제 해결의 방법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나는 낫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야 낫는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까 못 낫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도구나 방편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원망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는 그를 향해서 내가 그 문제 해결의 근원이야 하면서 고쳐 주셨던 거죠. 그가 기대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그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날 고쳐줬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만났던 거죠.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말한 건지, 아니면 그 벅찬 마음에 증거하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지는 뭐라고 써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내가 기대했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었는데 이제 그분이 내 앞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셨고 그에게 얘기했고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방법인데, 이건 내 힘으로 못 하겠는데 누가 좀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어서 안 된다고. 그런 예수님, 나 좀 이렇게 되도록 주님이 이 일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 해결의 도구로 끝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분이시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그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다 나았으니, 너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도 또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새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지내면서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 속에 아무 힘없이 원망의 마음으로 그냥 널브러져 있고 누워 있지 말고, 그분을 향해서
나 좀 한번 이렇게 물에 넣어주면 나을 수 있는데 왜 안 넣어주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하면 이걸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나를 돕지 않아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아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이 병자는 단순히 내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방법을 완성할 그분으로 요청하였으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시는 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병자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일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다렸던 방법으로만 일하셔야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워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